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본디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복을 배우고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24절을 보시면 전반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친히 다스리고 운영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러나 세상이 타락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 죄를 뒤에서 사탄이 계속 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 때문이지 절대 하나님 때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로 그냥 방치해 놓으시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예수님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신실하시고 성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부지런히 일하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시기가 지나면 철새가 날아들고 개구리가 잠에서 깨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실합니다. 성실함이 밑바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나 그리고 연예인도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적당히 하다가 어느 순간 끝을 보게 마련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세월이 가고 상황이 변해도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실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진짜로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새벽 5시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특히 이 믿음 생활은 굉장히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보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사역하는 일도 바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성실한 자녀에게 하늘의 복을 마음껏 내려주십니다.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생각하는 복과는 틀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면 되지.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나님 혼자 독점하고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감사하게도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길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책임을 지고 이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고 아담을 만들 때도 모든 걸 만드시고 이 땅을 지배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스리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이 온 우주를 경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로 가든지 우리를 소중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 시대 때 만약 니느웨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나아갔다면 변화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멸망시켰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한때 시험에 빠지기도 했지만 왜 결정해 놓으신 것을 바꾸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지만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아시지만 그 미래를 결정해 놓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와 다짐, 헌신에 따라서 그 역사를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시지만 이 인간에게 시간과 땅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장 27절을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특정 모세나 다윗같이 특정 몇몇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사람에게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왕궁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임금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 상관없이 그냥 나의 삶과는 같이 있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삶을 볼 때 절대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면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저는 제가 고2, 고3 때 이 말씀을 강하게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체험하고자 공부할 때 옆에다가 의자를 하나 더 놔뒀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 이래가지고 그냥 옆에 계신다는 것을 그때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까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한없이 두렵고 한없이 무섭고 한없이 심판 자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복을 한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높은 사람과 아랫사람이 대화할 때 아랫사람이 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높은 위치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창원과 이 상황과 처지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와준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선물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아가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독불장군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그 계획도 바꾸시고 그리고 뜻도 바꾸어 나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뜻과 행동을 바꿀 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방법으로 바꿔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하고 그분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끌어 나갈 그 역사를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동행하면서 동역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겠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서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는 이제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열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세상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